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부지불식간에 행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 구제, 봉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 넘치는 교회, 우리의 꿈인 보이는 교회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040 세대와 청년, 교회학교 세대가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축복받는 일들이 넘치는 형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혼돈과 불안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픔에 담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속히 끝내고 세계 속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당회와 모든 재직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희망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구 사역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사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금년 안에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각 기관의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사 교회가 날마다 덕을 세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찬양팀과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1년 동안 영광 받으시고 저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두웠던 지난해에 모든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주시는 새해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인생길 위에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각자 기대와 설렘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망의 끈을 굳게 잡아서 올 한 해 힘차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분하고 손 붙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작년 한 해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참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해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은 6.25 전쟁 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가장 최근에 한 10년 안에 5년 안에 어느 해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벌써 잊은 것 같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했던 2020년이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낸 문자가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작년은 제 인생에서 바닥을 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후련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때 아직 백신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백신 나오면 희망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소망이 철철 넘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고 계엄이나 탄핵 전국도, 그리고 그 무한공항의 그 사태, 사건도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크기로 다가왔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는 문제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불변의 하나님, 그 불변의 하나님 붙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순간이,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나는 땅끝에 서 있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과거 사람들은 땅끝이면 그 다음에 떨어져 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땅끝에 서 있었다. 시편 61편 2절에 의하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난때에 피해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망가는 중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전달이 되십니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루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면 나루터 안 건넙니다. 나쁜 소식이 오면 모두 배 타고 빨리 이 나루터 건너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그는요,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나루터에서.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서 나루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 위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야, 요 좋은 소식 오면 내 인생은 좋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나쁜 소식이 오면 나는 이 나루터를 건너서 저 강 건너로 가가지고 도망가야 된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사독은 언약궤까지 메고 따라왔습니다. 다윗이요, 그럴 필요 없다. 언약궤 도로 예루살렘에 메어 갖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좋은 소식이면 빨리 전하고 나쁜 소식도 빨리 정해서 내 이 나루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좋은 소식 오면 안 건너고 나쁜 소식 오면 건너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나쁜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좋은 소식 기다렸어요. 좋은 소식. 왕이시여, 압살롬의 난이 진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7장 16절. 왕이시여,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시옵소서.
아무쪼록 건너가시옵소서.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었어요. 아무쪼록 건너가시옵소서. 건너가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라왔던 피난길에 동행했던 모든 일행들이 그날 밤 움직이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은 안 좋은 사건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그 나루터에서, 광야 나루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입각해서 강 건너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장났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차대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붙듭니다. 저는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드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당시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이 시편을 쓸 때는 백향목궁에, 예루살렘 백향목궁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해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해 보내는 걸 후련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실은 플라시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광야 나루터 위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한 해를 열어 주실 겁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 붙듭시다.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2025년도 말에 우리 하나님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으로 컴백한 다윗, 백향목궁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붙드시면 우리는 주의 도움을 힘입는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제일 싫어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주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심판만 선언하니 그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을 몇 번 하게 하셨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50년 동안 쭉 하는데 그저 몇 번 좋은 얘기를 해요. 그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진짜 좋은 말씀, 이 구절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4번 침공했어요. BC 605년 첫 번째 침공과 BC 597년 세 번째 침공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2가지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자포자기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 말에 현혹이 돼갖고 잘 될 거야, 그리고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거나 경고망동하거나.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번성하라. 거기에서 번성하라.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헛된 약속 붙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번성케 하리라. 거기에서 번성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2025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번성해서 진짜 보이는 교회로도 가고,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번성하라.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과 미래와 그리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던져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그 여인이 길쌈하듯 날실과 을실을 잘 짜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아무 구멍도 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심판만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는 그 소망의 말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2025년의 뜻은 뭐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메투엘리라는 주경학자가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그것은 뭐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성도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조급하고 초조한 삶, 나약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현실은 비록 고되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걸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소망 중에 담대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이렇게, 제가 2025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025년을 전망한 책들을 한 대여섯 권을 샀습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보니까 별게 없어요. 올해가 무슨 뱀띠래매요. 뱀띠면 어떻고 소띠면 어떻습니까? 무슨 푸른 뱀이래나 무슨 붉은 뱀이래나 그런 거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니까 2024년 바닥을 친 한 해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렵다고 했고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참 이웃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2024년도도 돌이켜보니까 바닥을 친 한 해가 아니고요, 은혜의 한 해였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24년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2025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부여받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2024년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2025년 축복과 은총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우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우리 이곳에서 거기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하며 2025년 강건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